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옮겨놓았습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들의 수요를 채우고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열매들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모순절날 기름에 반죽한 떡 2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로 5월 15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원래 구약 성경상에서는 오순절 날로 이게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오순절 날이 되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한자로 열흘이죠. 그래서 한 달은 3순입니다. 그죠? 초순, 중순, 하순. 그래서 이제 열흘이 3번 있으니까 그 열흘이 5번 있으면 그걸 5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50번째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교절을 시작해서 그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워서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초곡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곡식단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제사 방법이 있는데요.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제라는 거는요,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는 건 뭘까요?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초곡절 날입니다. 매년 곡식단을 흔들었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곡식단이 되었고 흔들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초곡절,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절부터 이제 세워서 7번째 주일 77이 49 지나면 50번째 오늘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정해진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민간 절기도 많이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한 7개의 그 절기들이 있는데요. 맨 먼저 그러니까 달력으로 보면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 3월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4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는 날이 있는데 그때를 이제 6월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먹는 그 절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은 곡식단을 흔드는 초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이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부르고요. 그 후에 한참 지나서 나팔절,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한 9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대속죄일이라고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해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것이 8월 15일 추석입니다. 그때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7개의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절기들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절기로서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 오시면 하나하나 다 실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날은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내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날인데, 매년 이렇게 했어요. 6월절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피를 흘리신다, 6월절에.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이 6월절이었고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절이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걸 먹어야 되는데요. 그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이제 세상 것은 다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은요, 아주 우리에게 편리한 거예요. 누룩이라는 세상적인 영양력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거를 떡이나 빵을 만들어 먹어보세요. 얼마나 딱딱하게 못 먹겠는가.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참 그 부들부들해서 잘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누룩이 없는,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것을 전하시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이고, 또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은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5개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노아 홍수 때 그들이 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무교절을 또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도 지금 끝났고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무교절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끝내셨어요. 그리고 초곡절날 곡식단 가지고 이제 흔드는 것도 예수님이 곡식단이 되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는 예수님은 뭘 이루셨죠? 기름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지낼 때는요, 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리는데요. 그거 말고 특별히 곡식 가루를 만들어서 이걸 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라는 것은 하얗다는 뜻이고 가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반죽을 해서 드리는데, 이 반죽하는 것을 우리는 밀가루나 다른 쌀을 반죽할 때 뭐로 반죽하죠? 물로 보통 하시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기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반죽을 하는데, 오순절 때는요, 이 알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2개를 만들어서 기름에 반죽해 갖고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부어주셔야 우리가 반죽으로 이게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오순절만 되면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떡 2개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서 흔드는 장면이 매년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나요? 우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거 이루어졌거든요. 바로 떡 2개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서 이게 반죽이 돼가지고 하나 옆에 흔들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 전체에는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식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 그의 아내가 누군지는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신약시대에 와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냥 옮겨 적습니다. 31절은.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가 오고 그 아내와 합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는 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 오셔서 그의 아내와 만나는 그런 일로 결혼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요. 거기에서 이 모든 하늘과 땅, 옛날 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에서 새로운 땅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땅이라는 걸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경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아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아내가 누가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참 안 좋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 그 아내를 좀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짐승과 새와 뭘 만들어서 계속 아담한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담은요.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이것은 새요, 이거는 코끼리요, 이거는 뭐 닭이요, 뭐 그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아담을 죽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옵니다. 그 갈비뼈 뽑을 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겠다는 게 있는데 과연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피 흘리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내를 그 피를 가지고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아내도 그 피를 가지고 만드시는데 바로 그 피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그의 아내 좀 만들어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그 아담의 아내, 남자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지만 그걸 나중에 발표를 하세요. 3년 반 지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해서 처음으로 그분의 아내가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자기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원래 이 흑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사막 황야의 흑부스러기. 근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베드로라고. 이 베드로라는 뜻은요. 반석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위 조각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바위 조각인데 나는 이 조각들이 다 모여진 이러한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시고 이 사도들이 조각이 온전히 모아진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너희는 바로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 서구에 세워짐을 이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만든 방법을 사도들의 터에다가 이 성도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 반석 조각이니까 12 사도들이 반석이 다 모아져서 이게 뭉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뭉쳐지려면 첫째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제 뭉쳐지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지금 사도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 죽었는데. 근데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들입니다. 신약 성경들은요, 마태가 사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기초 위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교회가 완성된 모습, 거기 보면은 이 성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루는 한 보석이 돼가지고 이루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12의 기초석이 있단 말이에요. 보석으로 된. 그러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사도들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은요, 바로 이것이 구체화되는 날이에요. 오순절날은요, 떡을 몇 개? 2개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어디다 반죽해? 기름에다 반죽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보면 이 일곱 번째 7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에 반죽해서 그걸 떡 2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걸 10분의 2 에바라고 그랬어요. 10분의 2 에바. 에바라는 건 우리 그 곡식을 되는 단위인데 왜 한 10분의 2일까요? 그 10분의 1이 11조가 2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만들 때도 11조, 또 성도들 만들 때도 11조. 11조라는 것은요,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들어진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릴 때는 그 모든 걸 드린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12사도를 가지고 사도들을 하나 되게 뭉치게 하시고 또 성도도 하나 되게 뭉치게 하시려니까 뭐로 그 뭉치게 할 수 있죠? 가루들은 떡은 곡식 가루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죽이 될 때야만이 비로소 움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빨리 가서 주의를 해, 이렇게 안 했어요.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마.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이 입힐 때까지. 성령이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내려져야 너희들이 반죽이 돼서 사도들이 반죽이 되고 그 외에 성도들이 반죽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굴까? 이때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루가 반죽되는 것은 이제 물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반죽될 때는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물론 거기서는 그 영이라고 그랬지만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에 반죽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반죽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반죽 속으로.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건 성령으로 또 그들이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는 떡 2개가 흔들어지는 날인데, 흔든다는 거는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떡 2개, 사도들이 떡이 살아났고 성도들이 떡이 살아나서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초 속에 세워진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볼 때 뭐로 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는 좀 다르게 보시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죽이 잘 돼가지고 여기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아내로 세워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반죽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반죽은 성령이 아닌 것은 반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마다 바로 기름으로 반죽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흔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반죽돼서 한 몸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재, 이 빵을 구워서 드릴 때는요, 거긴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순절만큼은 그때는 누룩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시작되는 것은 처음부터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 거기에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는데 사도들이 전부 다 깨끗했을까요? 사도들이 여전히 세상 생각이 가지고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좀 있어요. 점점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요, 그 처음부터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뽑아내야 돼요. 그것들을 우리 속에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깨끗한 생각만이 가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세상적인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다른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누룩들이 얼마나 제거돼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조금 오해가 가는 분들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천국, 이 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었으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팽창하고 크게 돼야 된다. 뭐 예수를 믿게 되면 성공하고 1등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요 전에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는 조그만데 그 심어놓으니까 이게 막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나중에 새가 깃들더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막 크게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비유들은 전부 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점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줄이겠지만, 누룩이라는 것도요, 원래 우리 성경 원문에 보면요, 여자가 몰래 집어넣었다는 거야. 비밀리에. 그러니까 아주 들키지 않게 누룩을 여다가 몰래 집어넣었다는. 그게 이제 우리말 번역 아마 흠정역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그 몰래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비밀로. 우리말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그냥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헬라 말로는 그걸 엔크립토라고 그러는데, 이 크립토라는 것은 이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몰래 숨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국의 가수 중에 재즈 가수 중에 에릭 크립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에릭 크립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크립톤이에요. 그게 비밀이란 뜻이에요. 원래 성이 비밀이야. 제가 이걸 이제 연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엔크립톤이라는 건 N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크립토 비밀스럽게 그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거기다가 누룩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거기에는 누가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는요 그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부분들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떡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 이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 떡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교리, 세상적인 교리를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게 들어가면 좀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겠죠. 신학자들이 모든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이론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누룩은 이 교회 안에도 그것이 많이 들어있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도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 누룩이 들어와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한 점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교회의 모습이 아주 교회가 음행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인데 그 신랑 될 사람 놔두고 딴 데 가서 딴 좋은 여자, 다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자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원래는 뭘 들고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금잔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잔을 들 정도면 얼마나 화려한 것인지 몰라요. 이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인 그 풍요롭고 화려한 것을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들의 연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엔 누룩이 아직도 많이, 그러니까 점점 누룩이 이게 번식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근데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시작됐죠?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될 우리 몸인데 이 속에 그 누룩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후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오순절날, 그것이 주 30년이니까 거의 2000년이 됐어요. 그죠? 거의 2000년 전에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사도들의 터에 이제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누룩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세상적인 영향력들을 다 뽑아내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처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세상적인 영향력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간 빵 얼마나 맛있는, 그러니까 잘 씹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선결 과제는 우리가 얼마나 땅끝까지 팽창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지금도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누룩을 내어 버리라. 바로 우리가 할 작업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
그 누룩은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든 이 교리나 그런 습관, 전통, 그것이 바로 그 누룩이죠.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신부를 맞으러 오세요. 아내를 맞으러 오는데 그 아내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결혼할 몸도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왜 안 오실까? 오신다 그러더니 그것은 예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네, 문제는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되는 우리가 아직 흠이 있고 누룩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고 싶어도 시간이 지연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2000년 전까지는 오순절마다 떡 2개를 만들어서 기름에 범벅된 떡을 가지고서 막 흔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부터 우리는 가루가 돼야 돼요. 알곡으로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알곡 신자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요, 알곡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로 된 다음에 가루가 뭉쳐지려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룩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뽑아낼 수 있는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